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또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이 시간 임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라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의 위험과 공포,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손을 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 나라와 정치의 사회, 경제는 혼란스럽습니다. 분열되어 싸우며 편에 갈라서 대립합니다.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분노, 슬픔, 혼란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광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지체들 중에는 각자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지체에게는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에게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재정, 관계 등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전할 때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사상회가 내일부터 2주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네. 강단에 꽂아본 이번 주 시청자였고 다음 주에는 윤지용, 윤성빈 성도가 생일 기념으로 바칩니다. 성경 읽기 운동 계속 전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또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이 오니 받으소서. 10의 1조를 드리옵니다. 종들의 성읍에 창고에 쌓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선교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건축으로 그리고 맥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따라 드려지는 모든 정성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성읍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춰지게 하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분이 서울의 생활을 송산하고 시골에 가서 양계장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닭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마을에 있는 양계장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제가 처음으로 양계장을 경영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닭이 죽어가네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양계장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할 만큼 다 했다고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해보세요. 보여요. 내일부터는 그 닭의 얼굴을 열심히 관찰하십시오. 닭을 계속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대로 모이를 주면서 계속 닭을 한 마리 한 마리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닭만 쳐다보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닭이 자기 머리에 들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닭인데도 그 저 닭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닭이 병들었는지 어떤 닭이 음식을 잘 먹는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뒤에 보니까 닭이 안 죽더래요. 우리는 가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길이 막혔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 만큼 했다고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 할 만큼 다 했는데도 길이 막혔나요? 그럼 기도로 뚫어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최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길이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길이 막혀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적인데도 길이 막혀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긁어 부스럼 형입니다. 일이 막히면 자기의 수단, 방법, 재주,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긁어 부스럼 형이 있어요. 또 한 무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전망형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가 딱 터지면 이제는 끝났다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포기형입니다. 이제 끝났다 하고 아예 손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형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형의 자세를 취하나요? 긁어부스럼형인가요? 절망형인가요? 포기형인가요? 믿음형인가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서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길이 막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절을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랬다. 10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길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 위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하나가 귀신에 들려서 완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발부동을 쳤지만 고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안 되나요?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답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했는데도 길이 막힐 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말은 할 만큼 했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나라가 망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올 것을 예언하라고 해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잡아가지고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웅덩이 속에 던져졌으니 비가 오면 쫄딱 맞아가지고 모래 폭풍이나 비바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빛도 받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야만 돼요. 이 웅덩이 속에서 에레미야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지라도 길이 막혔고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거들랑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일이 풀려질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여나 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에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기도로 뚫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갔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할 만큼 했고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한 게 뭐냐면 내가 왜 로마를 가야 하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그들의 믿음을 경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의 목표예요. 사명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 목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마침내 열어주실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그리고 어리석은 자나 하나가 빚진 자입니다. 난 그 빚을 갚으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나는 할 겁니다라는 삶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표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1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원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힘들어 어려울 때, 일본에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한국은 만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인지 서서히 이 나라에서 가난이라는 것, 그 고통이라는 것, 재앙이라는 것을 거두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척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길이 막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지금 생각하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니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툭툭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큰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실패한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단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깜짝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성공했잖아요. 사업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으니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 아버지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란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친구를 잃었고 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을 버렸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실을 버렸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단다. 그러니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한다. 너는 실패자가 아닌 인생의 성공자로 살려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하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성공한 있다는 사람들, 잘 산다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내 것일까요?
얼마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할 만큼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할 만큼 했다고요. 그래도 길이 막혔다면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든 그 모든 작품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면서 피조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의 삶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부모 거역, 음해하고 배약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만큼 하고 길이 막혔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믿음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나요? 돈으로 살고 있나요? 땅으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필,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근한 고집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세상의 달콤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입 벌리고 달려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은 지금 우리를 성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말씀을 찾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치이자 소스파니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조금 나갈만 하다가 보니까
시력이 약해지더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는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악보가 안 보이면 차라리 다 외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지휘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는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휘할 사람을 한 명씩 추천을 하는 거예요. 어느 건 때 악보를 다 외고 있는 포스 간이니에게 지휘를 한번 맡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스 간이니는 처음으로 이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악보를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하던 것을 다 통합해서 지휘를 하는데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분이 지휘를 저렇게 잘한다니 하면서 그에게 바이올린보다는 지휘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나쁜 시력이 나를 유명한 지휘자로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길이 막혔나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곳에 부딪혔을 때, 절망의 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길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길이 또 열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목적을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큰 문을 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풀고 사명으로 풀고 믿음으로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더 좋은 길을 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한 만큼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적을 더 생각하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더 좋은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